예배의 장소가 왜 교회이어야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왜 꼭 교회이어야만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예배의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잘 새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고, 오늘날에는 신약 시대를 거쳐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구약 시대에서 말씀하고 언급하고 있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하는 그것은 오늘날에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너무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의 어떤 태도나 예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게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구약의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의 그 공간을 구분하고 있는, 경계를 하고 있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성막이었지 않습니까? 성막. 그래서 그 성막 안에 그 우리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가지고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다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약의 예배처럼 또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어떤 예배의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에서부터 오늘날의 예배는 꼭 교회에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정말 그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확한 점검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무 때나 드리면 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교회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고 교회에서만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한 분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을 열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장소를 교회라고 딱 한 곳을 향하여 지정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믿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혹자는 예배의 장소가 아무 곳이나 별 상관이 없다라고 오해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맞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이 결코 성전이 아닌, 교회가 아닌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가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뭘 의미하냐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 놓으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그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희생의 제물이 따로 있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각축 제물이 따로 죄인이 가지고 와서 부자는 소를 잡아 가지고 오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라도 잡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그 모든 희생의 제물, 죽을 짐승의 제물에다가 다 죄를 뒤집어 씌워 놓고 각을 떠서 피를 흘리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피를 뿌리고 받아 가지고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와 소원을 아뢰는 자가 대제사장밖에 안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가지고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구약의 제사법처럼 희생의 제물을 굳이 가지고 오지 않아도 예수가 십자가의 모든 희생의 제물로 이제 단번에 죽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 각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그 예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신 것이지, 그 찢어 놓으신 이유가 아무 곳이나 가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을 하기 위해서 그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결코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여기 봐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꼭 장소가 아닌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이르렀다. 뭐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해석이냐? 21절 다음에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21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답이 나와 있어요. 자, 22절 말씀 열어주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이 22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21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 22절에서 여기에 보면 우리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 있다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뭐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느냐? 유대인들을 왜 구원해 내셨느냐? 구원해 내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은 딱 하나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려고 유대인들을 구원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거예요. 목적이 뭐야? 목적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22절의 말씀은 예배는 시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대인들 포함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고 알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냐. 이 말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했는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구원의 목적을 이루실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듯이 너희들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라. 그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시대에 관계없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과거의 유대인들도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딱 하나, 예배드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의 형태와 자세가 과거의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방식대로 예배의 중요성, 또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절대 과시하지 말고, 절대 무시하지 말고, 간과하지 말고 그것을 잘 조목조목 잘 챙겨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22절에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자, 어디서 예배를 하라고 명령하셨는지를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지를 한번 봅시다. 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22절에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한번 가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했느냐? 신명기 12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모든 말씀들을 함축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보면 너희 평생에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말고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이게 신명기 12장 1절로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예배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예배를 어디에서 드렸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 했잖아요. 곳.
그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래서 예배의 장소는 아무 곳이나 되면 안 돼요.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성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도 이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나서부터도 늘 거기에서 많은 갈등을 해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한 또 다른 예배를 드리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한 끝에 하는 것이 이 온라인 예배. 근데 이 온라인 예배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고 국가에서 이제 모든 종교에 대하여 집합체들이, 기관들이 이제는 그 모든 곳을,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제가 더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전부터 굉장히 제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왔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한 이거를 내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느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고민을 제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죄입니다. 죄. 그러나 내가 오늘 정말 예배당에 나가고 싶은데 예배를 나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죠. 근데 그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더 이상의 온라인 예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한. 더 중요한 사실은 22절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 다음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을 열어주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신령이라는 단어는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 그리고 진정으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태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예배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에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가운데에 해답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이거든요.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를 어디서 드리라고 했습니까? 교회에서 드리라 했잖아요. 교회에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죠. 말씀대로. 산에서 들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요 지금. 예? 그러니까 타 지역에 멀리 사시는 분, 울산을 제외한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울산에 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나온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랍니다. 자기가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어떻게 안 나오나. 자기가 집사고 성도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목사는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럼 집사는 다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만 천국 가는 겁니까? 목사만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다 천국 가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를 나와야죠. 교회를. 그리고 예배의 장소가 꼭 교회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또 다른 말씀 한 군데가 어디 있느냐면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열어주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봐라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씀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어떤 일이 있거나 사업이나 직장에 관계된 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아무런 갈등이나 꺼리낌이 없이 가정이나 어떤 자기의 모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주 그냥 평범한 일로,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아요. 과연 마태복음 이 18장 20절의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오해할 만한 말씀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똑바로 이해를 하려면요, 요 18장 20절 전에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봐야 돼요.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 20절의 말씀이 그 뜻이 맞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5절 말씀부터 한번 열어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이 20절 맨 마지막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된 거예요? 도대체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바로 이 앞에 15절부터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형제를 용서한 두세 사람이, 뭐를 한 사람이? 형제를 용서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곧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풀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라,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두세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장소는 단연코 교회라고 하는 단서가 여기에 빠진 것 뿐이지, 여러분들 중에 누구와 원수가 지었다, 원수를 지었어. 근데 그 원수의 관계를 풀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두세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두세 사람 가운데에 용서를 하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풀고 와라, 용서를 해주고 와라. 그래서 그 두세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다, 이런 뜻으로 기록된 놓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런 뜻으로 기록이 된 것인데, 아니 세상에 앞에 있는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20절 말씀만 딱 떼가지고 와가지고 이 봐라 꼭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우리 두세 사람이 다 우리 믿는 사람 아니냐, 그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여기서 드리자, 그럼 하나님이 이 예배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는 여러분 성경을요 완전히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거.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뭐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목요일마다 로마서 집중 강의를 하고 있지만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믿으면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날 뭐가 그런 모든 결정을 해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록되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이 20절의 말씀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단연코 한 번도 이 말씀이 진짜 그런 뜻으로 기록이 됐는지를 한 번도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전해주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렇더라, 아 그래? 20절만 본 거야, 펴가지고. 자 20절 봐라, 20절만 본 거야. 이제 20절 보고 나서 아 맞네 이제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두 가지 말씀 드렸잖아요.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믿는 그 근거의 말씀 두 군데를 찾았어요. 그 두 군데가 결코 그런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분별해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배는 꼭 어디서 드려야 된다고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가지고 야유회를 해야지 거기서 예배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칭을 들 때 차라리 야유회 해야 돼. 야유 예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한 번씩 야유회 가지만 주보에 야유 예배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냥 야유회지 무슨 야유 예배야. 나간 김에 꽁도 보고 뽕도 따고 가재도 잡고 막 이런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제 두 가지 다 해보겠다는 거지. 이제 야외 놀러도 간 겸 꽃도 볼 겸 예배도 드릴 겸. 만약에 여러분 그거를 합리화시키면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안수사님들 중에 등산 간 김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 못합니다. 아니 교회 전체를 다 식구들 다 끌고 가가지고 들꽃 꽃 보러 가고 그 간 김에 고기 구워 먹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나,
안수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 동창회 뭐 모임 가가지고 어디 저기 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같이 막 예배 드리러 오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절대 교회에서 합리화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엎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느냐? 예배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느냐? 자, 성경에 기록한 최초의 시대가 바로 창조 시대죠. 창조 시대. 구약에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창조 시대입니다. 자, 창조 시대의 예배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해 봅시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성경에 기록한 최초의 시대가 창조 시대인데 이 창조 시대로 한번 가보니까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최초의 예배가 소개되어져 나오죠. 맞죠? 자, 이 최초의 예배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무엇을 드렸느냐 하면 이 창세기 4장의 1절로부터 5절의 근거를 보니까 거기에 맨 마지막에 한번 가봐요. 맨 마지막에. 자, 맨 마지막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아벨과 그 제물. 그 다음에 가인과 그 제물. 다시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를 드렸다고요? 사람을 먼저 드렸죠. 사람, 몸 드렸죠. 몸이죠. 가인이 사람이니까 몸 드렸죠. 그 다음에 제물 드렸죠. 몸과 제물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가인, 몸이죠. 사람 몸이죠. 몸과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우리의 몸, 삶, 그리고 예물을 드렸어요. 자, 창조 시대 다음에 성경은 두 번째 시대가 오는데 두 번째 시대가 출애굽의 시대예요. 자, 그 출애굽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지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여기에 보세요. 분명히 출애굽 시대에도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남녀노소와 사람이죠, 몸이죠. 그 다음에 뒤에 바로 따라 붙는 게 뭐예요? 우양이 뭐예요? 이거 재물이잖아요. 맞죠? 재물. 그러면 창조 시대도 사람 몸과 예배드릴 때 재물.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에도 남녀노소와 사람과 몸과 그 다음에 우양, 재물.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헌금을 꼭 드려야 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죠. 성경이 아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예배 시간에 꼭 헌금, 이 재물을 꼭 드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누가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자, 봐봐요. 자, 여기서 너희 양과 소는, 자, 너희는 가라 했어요. 너희는 가라. 그러면 사람 가라, 몸은 가라 이 말이죠. 너희는 가라, 사람만 가라. 사람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너희들만 가라, 몸만 가라, 몸만. 그리고 너희의 뭐와 뭐는 가져가지 마라. 양과 소는, 이거 재물이죠. 우양과 그랬으니까 그 우양이 이 양과 소 아닙니까? 소.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재물이잖아요. 재물. 그럼 재물은 가져가지 마라.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첫 번째,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그럼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었잖아요. 왕. 그 시대에. 그러면 영적으로 의미를 한번 풀어봅시다. 바로는 왕이었어요. 임금이었어요. 근데 이 바로가 어디의 임금이었느냐 하면 애굽의 임금이었어요. 그러면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했잖아요. 세상. 그러면 바로는 세상 임금이잖아요. 세상 왕이죠.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세상 임금 곧 마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오늘날 영적으로 풀면 예배 시간에 너희 몸만 드려라, 몸만. 재물을 드리지 마라.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냐 하면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 바로가 그렇게 했어요. 바로가. 예? 그래서 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와서 예물 드리고, 왜 금요일 날 예배 드리러 와서 예물 드리고, 왜 또 가정에 신방 가가지고 신방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 때마다 왜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목사님이 책을 사야 돼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예배에는 몸과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의 창조 시대부터 출애굽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신약 시대까지. 예? 자, 그래서 애굽의 세상의 임금인 마귀 바로는 너희 몸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라. 너희와 양과 소는, 재물은 가지고 가지 마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자, 믿음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할 때 분명히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든 너희의 몸과 재물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가지고 나오래. 다 가지고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은 이 애굽에 놔두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출애굽기 10장 25절.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모든 것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나는 다 가지고 갑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모세의 마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뭐를 드려야 되느냐? 몸과 재물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모세와 같은 생각. 근데 오늘 아이고 빈손으로 가자, 이런 생각은 바로의 생각이야. 바로의 생각. 에? 바로의 생각.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 나오면서 헌금을 전혀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 또 본인들은 핑계를 대겠지. 아, 깜빡했다고. 무슨 깜빡이. 여러분들 돈을 월급을 받는 수입하는 날짜는 안 잊어버리잖아요. 돈을 받는 날짜는 여러분 잊어먹습니까?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짜는 왜 그렇게 잘 잊어먹어? 돈을 받는 날짜는 안 잊어먹으면서. 그게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느냐?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문제.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잖아요. 믿음의 문제. 성경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절대 빈손으로 나가지 말아 했고, 창조 시대부터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과 재물을 함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여보 오늘 예배 나가는데 헌금 챙겨, 준비해. 자식들에게 오늘 예배 나오는데 예물 챙겼느니 확인해야 되고, 깜빡 잊어버리고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과 연관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죠, 우리가. 예? 무슨 교회에 무슨 동양하는 겁니까? 헌금하는 게?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초두의 말문을 열 때 예배의 장소가 꼭 교회여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답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는 반드시 꼭 어디여야만 한다? 교회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몸과 재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